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그런 말씀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의 어떤 모습, 또 우리 가정의 모습,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각 땅을 분배하고 그 땅들을 차지한 이후에 그 땅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는데 더 이상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감히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출애굽해서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한 그 광야의 세대들,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한 이후로 그들이 있는 동안은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지키셨고 이 모세에게 약속하셔서 그 먼저는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셔서 이끌어내셨던, 그래서 가나안을 주시기로 한 그 땅을,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라고 하신 그 땅을 약속대로 그 모든 지파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끝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서 땅을 차지하고 또 주시는 모든 복을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완전히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이제부터의 문제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복을 유지하는 건 사실은 더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부자가 3대가 못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 부자가 3대를 못 갑니까? 첫 번째는 아주 잘 그거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그 아들들은 본 것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것을 지켜요. 근데 이 손주 때가 가면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고생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이것을 이루었는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주 때 가면 그 이루어놓은 재산을 갖고 쓰는 재미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재미로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재산이 남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를 이어서 믿음을 이어간다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3대, 4대를 내려가는 믿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우리 가곡교회가 110년이나 됐으니까 또 이 순천에서 지내오면서 4대, 뭐 이렇게 길게는 5대까지 가는 믿음의 모습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손주들, 그 손주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믿음생활 잘 가르친 거고, 진짜 생활 잘 못하면 내 믿음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한테 볼 면목이 없지 않겠어요? 정말 목숨을 버려가면서 신앙 하나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부모 때에 정말 저희 할아버지도 김제에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다 그 집안은 교회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제사도 안 드리고 그 집안이라고, 저기는 우리 이제 정씨 집안도 아니다라고 아예 그냥 왕래를 끊어버리니까 이 촌수로도 나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촌수도. 근데 뭐 할아버지 불러야 될 관계인데 그냥 아저씨 막 불러버리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촌수를 따져보니까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할아버지고, 뭐 그런 이제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해서 믿음을 지켜서 만들어낸 집안인데, 그러면 내 그 후손의 후손, 제 때 뭐 목사님이 나오긴 했지만, 그러면 제 사촌들은 다 믿음을 잘 지키느냐? 물론 이제 뭐 예배 때 가면 예배는 나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요. 참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항상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이제 그냥 잔소리죠. 뭐. 네.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대를 이어간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도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참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이 땅에 다 안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계속 이어갈 것이냐, 이 축복이 이 땅에 계속 이어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요? 이미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이 12지파가 이미 분배를 땅을 다 받았는데, 그들이면 그러면 그 땅을 잘 차지하고 그 땅을 잘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이방인들을 다 쫓아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쫓아주셨는데 그들이 스스로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아니, 그거는 여기 다 쫓아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할 때,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렙은 좋은 의미에서 문제 제기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는 좋은 의미에서의 의미였고, 좀 그 안 좋은 의미에서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요셉 지파 사람들. 그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들에게 각각의 분배된 땅은 상당히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구에 따라서, 그 가정에 따라서 그것을 분배했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는 한 6번째 가는 그런 큰 지파지만, 그러나 반으로 나눠서 요단 동쪽에 이미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올 때 나머지는 반밖에 그 분배될 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 11번째 지파예요. 그 크기로. 그러니까 당연히 땅을 많이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두 지파의 땅을 합쳐놨을 때는요, 나머지 11지파보다 가장 넓은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땅을 받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땅이 너무 적어요.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땅을 적게 줍니까?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한 얘기가 있죠. 뭐라 그래요? 가서 저 산지를 개척하라. 여호수아서 17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뭐예요? 저 살림, 저 산, 계곡이 있고 막 그 척박한 그 땅을 개간하고 개척해서 그곳에 그 땅을 니네들이 가져.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없던 땅을 준 거냐? 아니에요. 이미 그들에게 배정된 땅인데, 그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왜 땅이 모자르다고 불평했느냐? 쓸만한 땅이 없다는 거예요. 쓸만한 땅이. 자기들이 생각할 땐 그냥 평지, 일하기 좋고 짐승을 키우기 좋고, 그렇죠? 농사를 짓기 좋은 그런 땅을 요구했는데, 다른 땅을 보니까 뭐 유다 땅 같은 데는 되게 넓고 좋은 땅들이 많은데, 자신들이 볼 때는 우리는 산지가 많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땅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야, 저기 땅 있잖아. 그 르바임 땅이 있고, 그렇죠? 저기 또 뭐 땅들이 다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불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좋지 않으냐는 그 표정을 보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17장 16절에 이어서, 그 17장 18절에 이어서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뭐라 그래요? 살림이라도, 다시 말해서 산이라도 가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네. 저 큰 산이 있는데 뭐가 모자르냐? 저거 개척하면 될 거 아니냐? 그가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러면 진짜 땅이 모자랐느냐?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 증거가 또 있습니다. 뭐예요?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그 므낫세 지파의 땅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그것이 그 아셀 지파, 그렇죠? 그 위쪽에 있는 아셀 지파, 그런 그 지파까지 이렇게 가까이 인접 지역까지 그 땅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그 차지해서 가져야 되는데 여호수아서 17장 12절에서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사갈과 이 아셀 지파에 연결된 그러니까 가장 북쪽에 연결돼 있는 그 땅은 생각해 보기에 좀 차지하기가 어려운 땅이었던 거예요. 뭐 산림이 됐던 아니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성했던 그래서 그 땅을 포기하고 있었던 게 므낫세 이 반지파의 모습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연합해서 자 우리 저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해서 너하고 나하고 나눠 갖자 그러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사갈이나 아셀 지파는 자기네 땅을 다 차지했고 그 경계 바깥쪽에 있는 땅이니까 자기네가 분배받지 않은 땅을 가서 차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차지하지 않고 므낫세 반지파는 생각할 때 저거는 아직 우리의 힘으로는 좀 부족해. 저 사람들하고 괜히 싸울 필요가 없지. 지금은 이 정도 땅이면 충분해. 여호수아한테는 모자르다고 외쳐놓고 실제로는 그 땅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땅에 대한 그런 요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이 므낫세 반지파가 힘이 세졌어요. 힘이 세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물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물리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노역을 시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막 그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12지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애굽에서 그래요. 거기서 농사도 짓고 노역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걸 잘 그 농사를 하는 법들을 알았겠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이 정복 전쟁의 끝에 그러면 한 50년이 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이 얻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더군다나 그곳에서 출발했을 때에 그렇죠? 20세 이상의 그때 한참 농사를 짓고 막 일했을 나이 그러한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어린 세대와 광야에서 자란 그냥 유목과 그냥 이 광야에서 살만을 아는 그 세대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 중국인가요? 예.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이제 이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지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가서 농사를 진 거예요. 벼를 갖다 다 심어놨는데 보니까 이렇게 벼가 튼튼한 벼들이 보이는데 나머지는 좀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들시들한 걸 다 뽑아놓고 나서 야 이제 농사 열매가 잘 맺히겠지 하고 보고 있었더니 옆에 있는 농부가 지나가다가 왜 이삭은 다 뽑아버리고 저 피만 갖다가 세워놨냐고. 그렇죠? 그 피가 처음에 왜 갈대처럼 나는 피 있잖아요. 얘네가 보면은 벼보다 이렇게 꼿꼿하게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기에는 평생 나란 일만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농사를 질지 모르니까 제일 꼿꼿하게 쓴 애들만 이거 튼튼하고 남겼는데 그걸 뭐 열매하다 맺지 않는 그런 그저 쓸모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사를 모르는 이 백성들이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사실은 좀 불가능한 얘기죠. 자충우돌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어떤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일부 잡아다가 자기네 종을 삼으면 되는 거예요. 종을 삼아서 그들로 대신 농사를 짓게 하고 그들에게 농사법을 배워서 그러면 농사를 짓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는 가치 있는 것이 그들에겐 더 이득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엔 그들의 모습에 그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물론 므낫세 지파의 한 단적인 예가 나왔지만 이뿐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 그 지파들이 각각의 자신의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땅이 있었습니까?
그 다윗성,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이 원래 그들의 거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이 다윗이 그 땅을, 그 성을 점령하기 전까지 그것은 이방의, 이 가나안 토착 그 사람들이 그 땅, 그 자리를, 그것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요? 이 사람들은 너무 전쟁을 하고 잘 싸우고 그러니까 쫓아지 못해 포기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곳곳에 그러한 사람들이 다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들한테 배울 거 배우고 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혼합해서 살아가면 된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걱정했던 겁니다. 이미 이때 그것을 걱정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저들이 과연 남아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낼까? 과연 저들이 다 쫓아내게 될 것인가? 그게 걱정이 됐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편안하고 안주하면 굳이 다른 데하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괜히 싸우고 뭐 이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쟁, 이러한 어떤 것을 해야 돼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해도 굳이 지금 내가 뭐 싸울 이유가 뭐가 있나? 그리고 그냥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왜 우리 남편하고 싸워가면서 전도를 해야 되며,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왜 우리 부모하고 얼굴을 붉히며 전도를 해야 하며, 왜 내가 이웃에게 전도를 하고, 왜 내가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냐? 그냥 편안하게 좀 살다가, 지금 이렇게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오히려 뭐예요? 그들을 지옥 보내는 얘기예요. 지옥. 내가 포기하는 순간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군가 하겠죠.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면 누군가는 전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전하라고 사명으로 그 자리를 채워놨는데, 아내로, 남편으로, 자식으로, 형제로 세워놨는데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그러한 걱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더 이상 안주하지 말고, 이제 저 이스라엘 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빨리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나라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그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손이 어느 정도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단순히 그 60만, 장정만 60만의 사람들이 이 땅에 가서 들어가서 사는 것을 원하신 거냐?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이었느냐? 셀 수 없는, 이 땅의 티끌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생각하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 이 60만, 그렇죠? 그래서 쭉쭉 나눠놓으면 많은 지파는 한 6만, 적은 지파는 한 2만, 뭐 그 사이에서 이제 인구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서의 땅은 충분하다. 우리는 충분히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들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될 이유는,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될 이유는 여기서부터 그 60만을 시작을 해서 거기서 땅의 티끌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풍성한 그러한 수많은 인원구를, 그러한 어떤 그 큰 민족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제 유언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각각의 관리들, 수령들 이런 사람들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수아서 23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다 지키라는 거예요. 빨리 쫓아내고 빨리 치워버릴 거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끝까지 좀 지켜가라. 그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당부하는 것이 뭐냐?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수아서 23장 8절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구만을 섬겼어요?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23장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여기서 나오죠. 분명히 다 쫓아냈다고 하고 분명히 그 땅을 다 차지했다고 했는데 여기가 뭐라고 나와요? 여기 이 구절에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그러니까 아직도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쫓아내어져야 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뭐예요? 그들과 섞여 살지 말고 다 쫓아내라. 그들의 신들을 이름도 부르지 마라. 왜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은 오래도록 이 땅의 토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신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할 때 다산과 풍요와 정말 이 풍년을 주는 그러한 이 농경 사회에 맞는 그러한 신들이었거든요. 바알 신들, 모신, 또 누가 있을까요? 제우스 신,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을 상당히 많이 섬겼어요. 심지어는 몰렉 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이를 갖다가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런 모습까지도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였어요. 근데 왜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을 하냐? 이들을 데리고 있다 보면 자, 농사를 어떻게 지어?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를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 저 바알 신한테 우리 풍요의 신한테 우리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제사도 드리고요. 막 음탕한 행동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섬기는 것이 맞아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 가뭄이 들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몰록신한테 제사 드리면서 그 자식 하나 좀 한 10자식 있으면 그 중에 한 막내 하나 주십시오. 그 자식 갖고 제사 드리면 됩니다. 어떻게 해? 아니에요. 이 가뭄을 빨리 없애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그 신들을 하나하나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뻔히 눈에 보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이 내용을 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너네들은 이걸 잘 시행을 하라. 지금 그 얘기를 부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가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혼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애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의 혈통을 지켰어요. 애굽의 혈통에 섞어지지 않고 그들이 히브리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으로서의 혈통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후손들은 서로 막 섞여서 통혼하는 일들이 마찬가지로 이들이 서로 통혼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되는 여인들이 후손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자,
너희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땅에서는 바알신을 섬겨야 돼. 이 땅에서는 아세라신을 섬겨야 돼. 이 땅에서는 몰록신을 섬겨야 돼. 이 땅에서는 모신을 섬겨야 돼. 이러면서 막 가르쳐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백성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을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의 딸들, 그리고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지칭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통혼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홍수로 그 땅을 멸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도 그렇게 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민들과 함께 혼인해서 그들의 습성과 그들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다 그 땅을 멸해버리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것을 약속을 받는 거죠. 다시는 우리가 그러한 것에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다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을 하고 나서 또 이번에는 누구를 부릅니까? 이제 나머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릅니다. 세겜으로 불러요. 그리고 그 세겜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앞에 이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시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그 관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부탁하는 거, 이 백성들한테 부탁하는 것도 뭐예요?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절대 다른 신들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도 또 미심쩍은 거예요. 얘네들이 내가 죽고 나면 또 딴 데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래, 이 마지막 기회를 줄게. 너희들이 하나님 안 섬기려면 지금 택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당돌하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그래, 이방신 섬길 거면 이 땅을 떠나든지 아니면 이 땅의 족속의 이 아모리 족속의 이 우상들을 섬기든지 그래, 니네 마음대로 선택을 해.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우리 자손들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지금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왜요? 이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놓고 어기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멸하실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를 멸하실 건데 그 멸망당하기 싫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 버려. 딱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왜 사장님들 이렇게 직원들하고 회식할 때 자, 짜장면 시켜갖고 다 마음껏 시켜. 마음껏 시켜. 그리고 막 시키려고 그러니까 나는 짜장면. 이러면 어떡해요? 못 시키잖아요. 나머지들은 그냥 저도 짜장면이요. 저는 짬뽕 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그 비슷한 거 먹지. 그렇죠? 사장님이 아무리 난 짜장면 좋아. 니네 좋은 거 탕수육 시키고 팔보채 시키고 유산슬 시키고 다 시켜. 그런다고 시킬 배짱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장님이 좋은 걸 시켜야지 최소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딱 그겁니다. 나와 내 집은 우리 하나님 섬길 거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럼 니네 어떻게 할 거야? 저 강 건너편에서 애굽 신들 섬길 거야? 아니면 여기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토착신들을 섬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선택해.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 하나님 지금 잘 섬긴다고? 아니야, 내가 볼 때 너희 못할 것 같아.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이제 하나님을 나중에 이제 잘 섬기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셔. 그러니까 너희는 아예 자신 없으면 지금 하지 마.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예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까지 도우시고 저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이 땅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우리는 배반 못해요.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래, 그럼 우리 다시 언약을 맺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자. 다시는 우리가 세상신 저 이방신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큰 돌을 하나를 세웁니다. 이 돌을 세운다라는 것은 언약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이렇게 쪼개서 하는 그 언약과 그 계약의 방법과 동등하게 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우리를 다 멸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그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12지파를 모으고 그들과 하나님 앞에 맹세하도록.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가 증인이 됐습니다. 이건 뭐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 지파들 가운데 어느 지파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 지파는 우리가 몰살시켜버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벌하겠습니다. 우리와 후손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저주를 받아도 우리는 좋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는 기회를 줬었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참 결단이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에게 있는 그 이제까지 있었던 그러한 어떤 우상을 섬기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없애야 되는데 다 쫓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사사기를 지내는 동안에 3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그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쳇바퀴를 이루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살게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언약을 또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그 이후에 야곱과의 언약을 그 이후에 누구예요? 모세와의 그 언약을 여호수아의 언약을 이런 모든 언약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게 임하는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말 같은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사라진 이후에 그들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모르고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국의 이야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까도 설교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믿음에 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들 장정만 60만, 그래요, 각각의 지파에 뭐 2만, 3만, 4만, 뭐 5만, 6만 그러한 인구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만 생각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땅의 티끌같이 그 많아지는 이 사람들, 그들을 향한 믿음의 계획은 세우지 않았던 거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 지금 이 오후 예배까지 오시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제가 오히려 존경할 만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을 향해서 믿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돈 있으면 되고, 돈 물려줬으면 됐고, 잘 가르쳐 주었으면 됐고, 그리고 나중에 내 가진 돈 그냥 유산 남겨주면 되고, 그것으로 내 살 거 다 한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뿌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알지 못하면 그 후손의 하나님의 복이 이어간다라고 누가 장담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래요, 장로들도 죽고 그 당시에 그 살아있던 모든 이 언약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안식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고 사라지는 그때, 이제 이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이 사라졌을 그때부터는 이 땅에 전쟁과 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무섭게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분배되어진 우리의 가정, 우리에게 분배되어진 우리의 교회, 우리에게 분배되어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자손 만대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분배받았을 때 그 땅들마저도 다 차지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셨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고 다시 언약의 갱신의 그 과정들을 겪었음에도 그들이 다 사라진 뒤에 그들의 후손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우리의 자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것인지, 우리의 교회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어떻게 이 교회를 올바로 지켜갈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방법을 찾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 정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의 후손들, 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한 간절한 믿음의 행함이, 믿음의 지킴이, 또 믿음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만대의 하나님의 복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복을 결코 잊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가정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